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듣는데, 실제로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막 힘들게 살아가고 업앤다운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믿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좀 고민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못되고 좀 교만했던 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나름대로 능력 있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은 하나님의 영과 원수가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지옥은 불구덩이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그 하나님이 부재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딴 사람보다 편안하게 살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냥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 같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고생을 하고 이유 없이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리저리 지켜다니고 욕먹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게 되면,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데 기준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쉽게 지옥을 가는 사람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뭘 믿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다니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그것을 나누는 키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God is love. 이거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거 너무 정당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믿은 게 실제 내 마음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살폈던 말씀 중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심기우라 이렇게 명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지만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에도 있는지, 마음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실제적인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 산을 움직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무슨 교회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내가 몇 년간 성가를 했고 몇 년간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나는 예수 믿어. 누가 봐도 다 나 예수 믿는 걸로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과 미움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원하는 대로 해요. 저 사람은 사랑할 사람, 저 사람은 미워할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함대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몇 년 전에 고백했고 그랬다고 천국을 간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이게 무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은 없는지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는 사랑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지금 활발하게 못 움직이지만 그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타깝고 죄송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아니 왜 내가 저런 인간을 사랑해야 돼? 왜 이런 상황을 내가 왜 받아들여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그냥 온전히 싹 받아들이고 항상 다른 사람들은 내 기준 속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시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건지 최소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고민과 도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배단위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이 안에 진짜 사랑이 없이 껍데기만 종교만 호울만 좋은 이런 모습으로 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이 이 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을 통해서고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사랑을 통해서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조그만 이런 속 좁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무슨 속이요? 밴댕이 속. 밴댕이가 속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밴댕이 속 같은 사람. 그리고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못된 짓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좁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럼 그 마음은요, 이런 작은 밴댕이 속 같은 마음인데도 우주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인자하고 성실하고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놓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사는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율법적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좀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무서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 꼭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들춰보고 나한테 지적하고 비판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못 가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죄가 많고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진짜 참 생명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결여돼 가고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 의식화돼 가는 일들에 점점 더 많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열매는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마음을 열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경험이 문제예요.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좀 오랜만에 용기를 가지고 집안 얘기도 좀 하고 내 어릴 때 얘기도 좀 했더니 뭐 그냥 그 다음날 남편까지 다 알고 그냥 애들까지 다 알고 막 온갖 막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꽁꽁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여니까 아, 저 사람 편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보고, 호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 나를 갖다가 좀 쉽게 보면서 얼마나 나에게 불이익이 많이 돌아오는지. 그래서 마음을 열었을 때 받은 상처와 손해봤던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닫고 살려고 합니다. 왜요? 좀 상처 안 받고 살고 싶어요. 이민자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난 사람들 보면 이 안이 속이 다 썩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상처 안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사랑하려고 하면 아파야 되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면 불편해야 되잖아요. 불편을 겪을 수 있어야 사랑이 전달이 되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그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격언 있죠,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근데 1절은 그건데 2절은 뭔지 아세요?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또 뭐죠? 답이 똑같아요. 사랑할 때만 눈물 나고 아픈 게 아니라, 아니, 이별할 때만 눈물 나고 아픈 게 아니라 사랑할 때도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별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이 없으면요 이별해도 안 아파요. 너무너무 좋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니까. 사랑하면 아프죠.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보여주셨죠. 예수님 제자들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걸려요? 저건 내가 왜 해?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세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리고 차곡차곡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쌓아놨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선동시켜갖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때 인자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인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야 여기 진짜다, 여기 진짜 은혜 받는 데다, 뭐 이런 얘기해도 거기에 쏠려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갖고, 자 나는 화장실에 문을 못 닫고 볼일을 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웃었는데, 왜냐하면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저 구름 이상한 거 혹시 놓칠까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나 번개가 번쩍하면 여기저기 다 볼 수 있게 되듯이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현듯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3부 때는 찬양을 똑바로 불렀는데 1부, 2부 때는 나도 모르게 주 예수의 강님이 옛날에 불렀던 가사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불원하니.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옛날에? 그렇죠? 불원이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까우니 그랬는데, 저 어릴 때 할머니들 옆에서 막 같이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막 이상한 구름만 떠도 엄마한테 쫓아가, 엄마 오늘 예수님 오실지 몰라, 막 그러고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우리를 뺏기지 않도록 주님의 그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옛날 뭐 천주교에서 팔았던 것처럼 면죄부 준비해놔야 돼요? 아니면 무슨 이 땅에서 뭐 많은 또 업적을 이룬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지, 내가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냥 교회 나온 것 자체로 만족하고,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봉사해주고 이것저것 헌금해주고 뭐 그런 거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호련히 오셔서 인도하실 때 누군가는 들림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도전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도 못한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인자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지금도 하나님 통치하시지만 지금은 그냥 사탄한테 어느 정도 세상의 권한을 다 맡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생명만 해하지 말고 이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인자의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권한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다스리니까 좀 불합리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더 성행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면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인자의 날 그 하루를 보고 싶어 하지만 못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라는 표현은 a day도 되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 a day 개념은 the first day가 되는 겁니다.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시작하시는 첫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맛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으니까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사모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승천의 영광 전에 부활이 있어야 되고, 또 재림의 그 영광 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일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역사가 그냥 몇몇 사람들한테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시한부 종만놀 해갖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까 여기다 모여라, 이런 건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끼웃거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은 불편과 슬픔과 아픔을 담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불편을 감당하십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뎌 하는 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 조금 더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손해보고 그러면 당장에 나서갖고 내 권익을 찾기 위해서 온갖 세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진짜 신앙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는요,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 모든 고난을 지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오해하면 롯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노아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그거를 견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긴박하게 임한 겁니다. 물론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홍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120년 그 세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온다 안 온다 그러고 다 포기하고 다 기대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적같이 아주 불현듯하게 왔던 것입니다. 롯의 그 경고도요, 소돔성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갖고서 손님들 내놓으라 그러고 막 동성애 하려고 그러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계속 자행하면서도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 때 불현듯 갑작스럽게 그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말세다, 그 중에서도 지말이다, 이제는 세상 다 볼장 다 봤다, 그렇게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벌써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이제는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거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불현듯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 오셔서 뭘 점검하실까요?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았는가, 이거 아니에요. 한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적인 내 원함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이 점검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요, 주님 오신다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한 다른 것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인자의 날의 마지막 때 일어날 세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서로 양분되어 나누어질 때 그때 그 불현듯이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재물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보면 지붕과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가 마지막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밭에 있다가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붕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냥 도망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금, 돈, 캐시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러 가야 돼. 그다음 민크 코트도 가지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 가지러 가면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밭에서 도망가야 돼. 거기서 바로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집안에 가서 내가 그동안 준비해놨던 것들 다 가지고 구루마 끌고 가겠다 그러다가는 같이 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질 때 거기서 뭔가 연연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빨리 나온 사람만 살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재산에 물질에 욕심을 내면서 그거 하나라도 조금 더 건지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물질과 함께 다 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물질은 썩어질 거니까. 썩어질 거 붙잡고 있으면 썩는 거.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썩은 거 갖다가 놓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다 음식 모아놔 보세요. 얼마 있으면 냉장고도 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다 썩어요. 냉장고는 덜 썩겠네. 밖에다가 옆에 그냥 놔둬보세요. 부엌 옆에다가. 그 금방 거기 있는 게 다 썩겠죠. 과일 하나가 썩은 걸 그거 놔두고 그걸 그냥 이렇게 덮어두면 그 안에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내 인생을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의 인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3절,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그냥 없어져요. 근데 잃고자 하는 자들은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 일부러 막 죽으려고 그랬던 그런 사람도 있대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분리 사건들을 명심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34절, 35절, 36절에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36절은 우리가 여기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냐 하면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밤에 두 남자가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 두 여자가 일하고 있어요. 이건 집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36절에서는 바깥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일하다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도 모르게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어요.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이거를 오해하면, 여러분 휴거 영화 보셨죠? 휴거 타고 가다 어떤 버스 기사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 하늘나라로 들려갔는데 버스 안에 탄 승객들은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대로 남아 있어갖고
또 버스 기사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버스가 막 여기저기 부닥치고 낭떠러지게 떨어져 막 폭발되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류의 종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신 인자의 날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일이 펼쳐지는데 예고 없이 마지막 때가 오는 이런 종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게 그 일들이 불현듯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누가 들림을 받게 되고 누가 버림을 받게 되는가? 이거 휴거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 순간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 들림 받는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는 거고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는 상관없이 여전히 종교적이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도덕적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마지막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정말로 인자의 날에 심판을 하실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가다는 말의 의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웰컴 하면서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Where Lord?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위로가 좀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은 얼굴 하고 있어도 비슷한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볼처스라고 하는 그 독수리라는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볼투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로서 그냥 딱 독수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체에 모여드는 큰 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독수리는 절대로 떼를 지어 다니는 법이 없어요. 혼자 막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시체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검이 있는 곳에 몰려듭니다. 어디서 그런 많은 독수리들이 나왔는지,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이 확 달려들어서 막 죽은 그 동물도 뜯어먹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가? 썩을 물질에 마음을 뺏겨서 끌려다니며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내 앞에 막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죠? 하늘을 여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아프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옆에 계시고 안 부른다고 안 계시고 그런 거, 하나님 옆에 계세요.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아파 불편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 심각한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그동안 우리는 교리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교리가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내가 진짜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요. 용기 있는 용사가 되자. 2020년도에 그 우리 표를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다 써붙이고 그럴 건 아니지만요, 마음속으로 용기 있는 용사가 되자. 용기가 뭐냐면요,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뭐예요? 그럼 용서한 후에 내가 용서했으니까 땡 아니고, 용서하고 나면 사랑해야죠. 용서하고 난 후에 사랑하는 사람, 이게 용서예요. 자, 2020년 어떻게 살자고요? 용기 있는 용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입으로라도 먼저 우선 따라해 보시죠. 나는 2020년도에 용기 있는 용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미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은요, 10년 뒤에 일어날지 50년 뒤에 일어날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5일 뒤에 일어날지 5달 뒤에 일어날지 5년 뒤에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개인적이든 역사적으로든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분리가 일어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와 들림을 당하는 자. 누가 들림을 당한다고요? 세리고 창기고 그리고 강도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들림을 받는 거고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자들이고 예수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다시 해야 됩니다. 누가 들림을 당하고 언제 들림을 당하고 왜 들림을 당하게 되는가? 아니, 누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왜 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언제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 인정받는다고 그랬죠? 행한 일이 누가복음에서는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편을 겪고 아픔을 겪고 손해보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진 열매, 그게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중에 이해 안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왜 화내셨지? 좀 살살 얘기하시면 안 되나? 왜 욕하셨지? 나도 욕 좀 한번 해볼까? 아무도 저기 좀 썰렁해지네 분위기가. 그런 그 배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욕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그 친구는 흠 잡히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고 야단 안 맞으려고 그 달란트 받은 거 어디다 묻어놨어요? 땅 속에 묻어놨죠. 욕 안 먹으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놓고 사는 사람, 아무에게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고 그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욕을 먹게 되면 내가 욕을 먹지, 내가 부족하면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주인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두려움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불편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약속하시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축복이냐고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리듬 주시면서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거꾸로인 거예요. 예.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겨울이 됐다가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그리고 심고 나서 자라다가 거두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맨날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업앤다운이 한 번 한 번 반복되어지는 속에서 새로움이 형성이 돼요. 낮과 밤의 경계를 아세요? 여러분 무지개 보세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나 뭐 경계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함께 어울려서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낮과 밤의 경계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겸허하게 침묵하며 순응하는 겁니다. 누가 인생에 잘난 사람이고 누가 못난 사람이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낮에도 밤에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그 자체를 수용하며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낼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이었구나,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파도 감당하고 손해를 봐도 내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지. 낮과 밤이 바뀌는 중에 침묵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해 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여백들이 생긴다고.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중간 쉼표가 없고 굴곡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노래예요? 소리 지르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좋아요? 아니 맨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과거의 어떤 그 아픈 기억들 있죠? 그걸 그냥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어비주당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수용하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품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말 같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꼴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갖고 아파하고 내가 불편을 감당하면서 내가 죄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인자의 날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들림을 받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교리로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발버둥 치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버려둠을 행하시는 그 순간 그냥 버려지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헤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5번 나온대요.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365번 나온 거 맞는 건데 제가 그냥 갖다 붙여서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Fear God, 여호와를 경유하는 게 이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들은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들림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이 지금 차츰차츰 퍼져나가며 열매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니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 때문에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함께 불편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